예수님 부활 이후의 목격자들,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결론이 이거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들과 한 40여일 생활하면서 같이 동고동락했고, 그들이 보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전도하며 증거하며 또 이런 것들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부활 이후 그들의 신앙의 삶은 어땠을까? 부활 이후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어때야 될까? 어디에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까? 생각해 보면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삶이 우리와 이렇게 맞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 성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이 신앙 고백과 이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메시아 되셔서 우리를 다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신다. 가부간에 잘된 것 못된 것들을 구별하며 때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고 때로는 벌을 주는 이러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사실 이 신앙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이 신앙 고백하는 자들을 비웃는 자들은 얼마나 이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비웃고 깔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깜짝 놀랄 만한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 무려 3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맞다, 약속을 믿고 살지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300번 이상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야고보는 그 시대 야고보 공동체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굉장히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였냐면은 품삯 받기 위해서 품꾼으로 일을 했는데 그 품꾼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만찬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너는 이 자리에 앉지 말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라. 어떨 때는 땀이 범벅이 돼요. 예배 듣지 않기 위해서 예배당 안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거 덥지 않게 해라. 이 말은 뭐냐? 저쪽으로 좀 가라는 거예요. 그런 서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환경 속에서 오래 참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믿음을 잃은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래 참음, 인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인내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십자가에 달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잘못에 대한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는 자제심,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내, 고난에 쉽게 압도당하지 않고 고난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 인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왜 이걸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걸 선물로 주셨을까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 다 뒤로 물러나요. 이거 없으면은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거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 당해도 인내하라. 당연히 시험이 있지요. 당연히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어렵지요. 오염, 전쟁, 기근, 홍수, 전염병, 그것뿐이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와 너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 결정력을 가져요. 너는 안 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를 선택하셔서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인내했을까? 예수님은 베드로 같은 제자 삼아서 정말 높은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 바로 이러한 인내를, 이러한 오래 참음의 하나님의 성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삶의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견디어 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살아라 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는 오래 참음이 있고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인내가 있다. 요즘은 정말 상실의 시대임에 분명합니다. 꿈도 잃어버렸고요, 소망도 잃어버렸고요, 사랑도 잃어버렸고요. 근데 문제는 잃어버리는 것 다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찾을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림과 동시에 남는 것이 폭력뿐일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 교회가 보니까 이러한 폭력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냐? 혀와 욕심으로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 이건 여러분 상대적으로 상처를 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가 내일, 내가 1년 뒤에 내가 저 외지로 가서 돈을 산더미처럼 벌고 올 거야. 이런 허탄한 자랑. 이거 마치 내가 시간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결정력이 내게 있는 것처럼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대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전혀 섬기는 말이 아닙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이지. 또 죽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는 척 하는지요. 배고픈 사람에게 자기의 떡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멀어지게 만드는, 옷이 없어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자기 옷을 벗어주는 게 아니라 저기 가 있으라고 하는 거짓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별하게 만드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라는 이 사실을 아주 무색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혀로 험담하며 혀로 시기하고 다툼. 그래서 야고보는 한 우물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느냐, 이런 것들은 파도치는 거품과 다르지 않다. 정력으로 세상과 버터는 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세대, 우리 주변에서 다 폭력으로 나와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안 돼 라고 얘기하면 그거 폭력입니다.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 결정권이 내게 있다는 거,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게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불신입니다. 자, 우리 시온 찬양부터 먼저 연습해 보세요. 당신이 괜찮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주세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베드로보다 뛰어나고요. 내가 보기에는 막달라 마리가 어디 비교를 해요. 샤론 찬양대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민감하게들 반응해요. 시온 찬양대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반응을 본 거예요. 확 달라져요. 그러려니 하는 거야. 괜찮은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 공동체가 나긋나긋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열매는 거둬들이는데 성숙하지 않은 열매. 열매는 하나 딱 땄는데 의의 열매가 아니라 상처 입은 열매, 파치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환경에 조급해서 하나님의 결정권을 내 결정권으로 만들어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생각해 보십시오. 못된 부자가 품삯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당장에 처자식을 먹여야 됩니다. 불편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이 인내, 우리의 오래 참음이 다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는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는 일찍이 3장 18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오래 참음과 인내.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와 나를 비교해 보면 내가 지금 베드로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나는 그래도 예수님 그렇게 저주하고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꼼짝없이 궁지에 몰리자마자 혀를 낼름낼름 풀어버립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위기 처할 때에,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에,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흔들릴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뭐냐? 혀다. 베드로도 그래요. 그죠?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예수님 잘 믿은 제자 없을걸? 누구든지 배반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야. 허언 장담을 했어요. 이 호언 장담이 아니라 허언 장담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꼼짝없이 궁지에 몰리자마자 위험을 느끼자마자 자기 욕점을 그대로 노출시켜요. 내가 그런 사람 모릅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야고보가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인내하는데 오래 참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결과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주인이 오랫동안 집을 비우면서 그 종들에게 주인의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능력별로 나누어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갖고 사업을 하라는 거죠. 그럼 이걸 받을 때에, 이 주인의 것을 받을 때에 이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이 주인의 것을 받아들일 때에 이들은 종이 아니라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종은 먹고 자는 거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냥 하는 일 시키면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지기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종이 아닌 이 사명자에게 드디어 주인이 몇 날 며칠 그 때와 장소를 알지 못하지요. 그 시기를 알지 못하지요. 어느 날 돌아와서 이 청지기들에게 자기의 사명을 준 이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너는 얼만큼 남겼느냐? 이윤과 원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계산할 때에 불로 모든 것을 시험할 거다. 불로 태우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 불로 우리를 시험할 때, 불로 우리를 심판할 때에 다 드러나는데 공적이 없어집니다. 남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 공적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공적이냐?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열매 맺은, 때로는 화평의 열매, 때로는 의의 열매, 때로는 수고의 열매이냐? 예수님께서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이것이 상당히 엄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에 하나님에게서 선물 받은 우리, 하나님에게 선물 받은 그 은사, 오래 참음과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 예수님에게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은혜와 구원을 소유하게 된 이후 우리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 어느 정도의 이윤을 남겼느냐? 이걸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온전히 구원의 풍성함만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까? 주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종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일을 할 때 내가 주인의 습관, 주인의 행사, 주인의 일처럼 능히 그렇게 해냈던 것입니까? 그 주인이 돌아와 그걸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 내가 그 말씀에 더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상황에서 내가 이 구원을, 내가 이 기쁨을, 내 이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있습니까? 이거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1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몇 번 정도 소개하고 몇 번 정도 선전하고 있는가? 한 번도 없다면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함에 대해만 감격하고 있느냐? 내 이 구원의 감격을 열매로 내가 얼마큼 나눠줬느냐? 이웃에게. 이거 하나님이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주시는 사명,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이 교회와 이 사회, 이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에 섬기는 이 사역을 얼마나 했는가? 예수님은 그걸 계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래 참음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면 게으른 종아 구별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서 문 앞에 계시다라는 아주 긴박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들어가 먹고, 그런데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장 20절 이후 21절에서는 이 문을 여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는 자는, 그 이기는 자에게는 어떠한 보상, 어떠한 상급, 어떠한 축복을 주느냐? 나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상급을 주리라. 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인데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말씀과 딱 맞아요. 주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살 때에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잘 인내해야 한다. 한 젊은 청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상당히 영특합니다. 그런데 이제 곧 있으면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대학생활을 하면서 볼 때에 여러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꼭 있어야 될 필수는 뭐냐? 술과 담배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청년들의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고민 안 되죠? 왜? 안 하니까? 네.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은 술 먹고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은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뭘 믿어요? 내가 술, 담배 안 나는 거 믿지요? 거의. 근데 이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이에요. 그런데 인내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야고보는 각각 계층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걸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농부를 생각해 봐라. 농부는 이 자연 원리에 섬겨진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정해진 상황에 씨를 뿌립니다. 그 다음 기다립니다. 이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재촉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그때까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루를 올리고 담뚝을 높이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 일을 오래 참음과 인내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는 걷지만 열매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다 볼품없는 열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삶을 열매를 맺게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오래 참음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는 농부의 예를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오래 참음과 인내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을 지켜야 한다.
야고보는 일찍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다 두 마음, 세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이런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파도에 요동치는 파도,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와 같다. 거품만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믿음으로 잘 살겠다고 결심은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옆에 있는 사람부터 비난해요. 불평을 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에요. 이 야고보 교회에 이해가 됩니다.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거 못 먹고 못 입고 하는 사람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도 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들어왔는데 자꾸 저들이 나를 차별해요. 사실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어느 자리에 앉든 간에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의기소침해지지요.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때에 열매가 굉장히 상처받는 거예요. 이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도 오래 참음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의 사람을 예를 드는데 누구냐?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오래 참음과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예레미야를 볼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 정직하게 전했고 정말 하나님 말씀 성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딱이었고요. 어떤 이는 그의 수염을 잡아 뽑았고요. 어떤 자는 그를 잡아서 구덩이 속에 쳐박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피할 길을 안 주셨어요.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인내의 은혜와 오래 참음의 인내를 주셨느냐? 사명은 고난과 꼭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얘기할 거야. 전해라. 그런데 이 특권은 시련과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시면 사명 받겠습니까? 왜 또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함께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사십시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사명 주시면 받겠습니까? 네. 하나님 사명 주실 때에 고난도 따라와요. 하나님이 특권 주실 때에 시련도 따라와요. 그거 겁내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걸 그때 깊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입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특권을 받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그걸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 어디서 봐야 되느냐? 광야에서 은혜를 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 구름기둥 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 불기둥 볼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생수에 터지는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광야가 내게 있어서 고난이에요. 내게 있어서 이 시련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명을 감당해요. 그 특권을 받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전하는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도망간 부인 잡아오면 다른 아이 낳아버리고, 선지자가 그런 꼴을 당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어요.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저것도 선지자냐. 그런데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련을 겪고, 이 사명 감당하는데 이 시련을 이겨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별명은 꿈쟁이입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서 너무 좋아서 신나지 않았어요. 그는 꿈과 동시에 고민하며 연민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열매 맺고 풍성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세계의 전쟁과 핍박, 기근과 난리,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사명자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직분자는 이걸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겁이 날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아멘하고 하나님께 두 손 벌릴 때에 하나님이 그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질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인내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 선지자들, 이들의 삶, 고난, 시련, 이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특별한 사람 이름을 대는데 바로 욥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의 대표 인물 하나 대라 하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욥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루 한 날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자녀들이 순식간에 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던 아내는 나를 조롱하고 놀리며 하나님 저주하라고 하며 떠나버립니다. 더 힘든 건 병이 들어 근심과 염려가 스트레스로 온몸을 이렇게 긁어버립니다. 피부병이 걸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그를 보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해요. 객관적으로 겉으로 볼 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병들면은 비밀이야. 그 제가 왜 그런가? 병이 들면은 목회자에게 기도받기 와야 되잖아요. 목사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절대 그렇지 않고 숨겨. 그 왜 그럴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 혹시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있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거는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이 가장 큰 실수가 그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입술로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데 이 사람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뭔데 이 사람 결정하고 결정하지 않고 그럽니까? 묻습니다. 집사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집사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장로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당연히. 소름 끼치죠, 이런 얘기 들으면은. 우리 그러지 말자. 위로해 주자. 욥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욥 인생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아느냐? 공교롭게도 사단밖에 몰랐던 거예요. 친구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사단은 하나님이 욥에 대한 하나님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걸 알고 그 목적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욥을 지금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가 믿는 아무리 의인이라도 이 피조물이 흠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줘요. 이 사람보다 의인이 없어.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야. 심지어 사단에게도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향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내가 심히 어려운 것은 사단이 나를 엎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욥이 온 고난을 다 겪고 난 후, 시련을 겪고 난 후, 그러나 오래 참음과 인내를 통해서 그가 이런 고백 하나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저 풍문으로 들었지만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보는 놀라운 영적 성장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그는 잃었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되찾을 수 있는 결과가 있었는데, 야고보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결말을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약속을 내 것으로 받는 큰 그릇 만드는 겁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큰 그릇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정말 귀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라는 이 고백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저 애비 없이 애미 없이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의 이름을 잊어버릴지라도 절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이름을 하나님이 자기 손바닥에 새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주시는 잘 참는 그 인내로 이제 곧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여러분도 욥처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오래 참음과 인내였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왜 주셨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도 있고 욥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고, 나도 풍문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그 은혜를 확인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결심합니다. 욥의 축복의 결과를 저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